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이 굳게 서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함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과 순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으로 12월 첫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이제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지막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열어주셔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당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누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말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부에비초 청주일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고 입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도상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목자교회 되고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은혜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오.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엎드린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다하시되 나 대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자 문제 해결이 있게 하옵소서. 또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사는 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 모임의 양날개로 비상하며 부흥의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1000번째 성경석기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훈련받고 있는 성숙반과 제자반 성도들에겐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하반기 VIP 전도 촉주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사 이번 기회에 많은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의 건강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적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대학 청년들에겐 도전하는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1천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동서와 남북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날마다 쉐임 주셔서 은혜 충만한 목회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 위에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회복과 치료의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들에겐 삶의 동력으로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을 허명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일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 예배 참석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권사님과 김승민 집사님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하경수님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미애 집사님 오늘 초대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권소희님 그리고 박정희님 그리고 정순안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어느덧 564번째부터 573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성경쓰기를 이제 벌써 마치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쓰신 분들은 잘 정리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제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반 제자반 이제 9주차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VIP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 초청합니다. 12월 8일, 15일 그리고 12월 15일은 우리가 청소년 청년 또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22일은 우리 등록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다니엘 제자훈련 두 번째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유념부 초등부 제자훈련 수료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유년부 7명, 초등부 8명, 청소년 7명입니다. 빌더스 워십 성탄 찬양 축제가 12월 15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교사대학 학점 테스트 광고는 우리 해당되는 분들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탄 달란트 축제가 12월 22일에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광고가 시작되겠습니다. 2025년 신년 40일 축복기도회입니다. 호렙산 신년 40일 축복기도회인데 호렙산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올라갔던 호렙산을 올라갔던 우리도 믿음의 호렙산을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40일 동안 믿음으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신약을 통독을 할 텐데요. 우리 월화 목토 저녁에도 우리가 모입니다. 수금은 우리가 항상 예배가 있지만 월화 목토 저녁은 밤 9시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가 연결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다른 스케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1,000번째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실 분들은 12월 20일까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를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서장을 먼저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치부 부장의 황현숙 권사님, 유년부 부장의 이몽란 권사님, 초등부 부장의 정미연 권사님, 청소년부 부장의 이은주 권사님 이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상아 성도님, 이선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12월에는 여러 가지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12월에 성탄절도 있고 주일학교 졸업예배,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해돋이 보러 가신 분들 많은데, 이제는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해돋이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만 듭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대경로의 장로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복의 복을 주셔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환난과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시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모든 근심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멘.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거의 아이들을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일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가장 큰 기쁨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누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아빠는 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엄마를 보면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을 보면 아빠들은 잘 몰라요. 애기 울음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다른가 봐요. 다릅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 근데 다르대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서변초 다닐 때인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다 똑같은 거 입잖아요. 예전에 운동회 하면은 빨간 티, 빨간 두건 똑같은 거 입고 운동장에 있으면은요, 애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 내 아이만 찾습니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내 아이만 찾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내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만 봅니다.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지만 예전에는요, 카메라 그리고 동영상을 찍으려면은 정말 그 캠코더가 어깨에 올려야 돼요. 어깨에 올려야 돼요. 그 캠코더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정말 스타 됐습니다. 캠코더 가지고 줌으로 당겨서 우리 아이만 당겨서 찍는 거죠. 그 아이를 통해 누리는 기쁨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힘든 모든 것을 다 잊게 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누리는 이 기쁨이 이렇게 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누군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가 전도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 마치 내 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고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한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 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어제는 우리 남자 성숙반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 7시 30분인데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 성탄 장식을 한다고 무대기로 와서 로비하고 계단 이 장식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이제 먹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하필이면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고기 먹으러 가요. 왜 물어봐? 계속 물어보는데 왜 물어볼까? 그래서 회장은 어디 갔냐 했더니 뭐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어디 가서 밥 먹냐 그랬더니 우리가 청년 세 가족이 이 고깃집을 하는 청년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고깃집 하는 청년 세 가족 집에 가겠다 그래서 그래 거기는 1인분에 얼마냐? 거긴 좀 쌉니다. 그래 그 얼마냐 그랬더니 그래서 한 15명 된대요. 뭐 이렇게 많이 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15명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든다 그래가지고 그래 30만 원. 저는 교회 올 때 지갑을 안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가져오는데 휴대폰은 꼭 가져오니까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이체가 그냥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만 보내주려다가 혹시 몰라서 35만 원을 그냥 토스뱅크로 그냥 이체가 순식간에 뭐 되더라고요. 집에 오더니 35만 원에서 조금 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들 그리고 어떻게 저녁을 먹으려고 했냐 그랬더니 얘들 언어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N빵 하려고요. N분의 1도 아니에요. N빵.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애들이 15명이 한 2만 원씩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교회 와서 일했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안 되겠나. 하필이면 내가 만난 것은 주님께서 나보고 먹이라고 하신 거구나. 6층에 우리 성숙반 집사님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거기에 주원수 집사님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지? 여기 김광희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앞으로 많이 할 우리 김광일 성도님도 있고 세상에 다 있는데 제가 올라서 그랬어요. 여기 와서 밥 사달라 하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있어요. 장로님들한테 전화하지. 장로님들한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뭘 또 아멘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는 자도 하나님은 쓰시지만 만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감동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하필이면 그때 마음이 막 감동돼 가지고 얘들 밥 먹여야 되겠다. 마음이 막 감동돼. 그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닌, 시켜서 하겠어요? 얘들이 집에서 합니까? 얘들이 집에서 자기 방 청소합니까? 해요, 안 해요? 다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교회에 와서는 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추리하고, 정말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섬기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크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응답 받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 살면 정말 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내가 믿음으로 섬긴 한 영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VIP 전도 축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첫째는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자,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 때 생각하고 하셔야 되죠. 그를. 그죠?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만 안 되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 초대해야 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몹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세 번째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다 아시죠? 육체적인 사랑.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이 빌보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저귀 가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자면서 울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잠결에 이렇게 만져요. 얘가 왜 우냐? 이렇게 기저귀를 이제 손을 놓고 만져보면은 이제 그 정신이 있을 때는 그냥 열고 보는데, 이게 잠결이니까 이렇게 하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자식이니까 이거를 주요, 미안합니다, 이제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똥인데 이거를 내 자식이니까 이거를 내가 만져도 그냥 괜찮고 그걸 갈아주고 닦고 이렇게 하죠. 사실 제 아내는 안 했습니다. 제 아내는 잘 안 하다.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주여. 근데 여러분,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 여기 할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손주 잘 되나요? 도상천 할아버지 손주 거 이렇게 기저귀 똥기저귀 갈고 이런 거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안 해봤어요. 할아버지가 박동관 할아버지 되죠? 네. 김동완 할아버지 안 해봤어요? 안 돌아와 순서가 아주 지능적이시네. 아니 그래 이게 이제 내 자식이나 내 혈육은 이게 괜찮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랑하면 그 냄새도 안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면 이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거절당하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요 기분 더럽습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거절당해서 포기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전도해 주는 게 얼마나 진짜 내가 전도해 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내가 전도해 주는데 막 말이 막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 주는데 말이야 나를 거절해? 근데 그분은 모르잖아요. 예? 약속하고 안 지키고 약속하고 안 지키고 찾아가면은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제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도 왜 또 찾아가서 왜 전도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혹시 아내가 전도해 줬다면 여러분 그 아내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 세상에 어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합니까? 예전엔 좀 했어요. 요즘엔 안 해요. 왜 안 하냐? 내가 집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남편을 봐야 되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죠. 제일 좋은 남편은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에요.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이제 부부 사이가 점점 이제는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80이 넘어가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우리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은 아무리 이 세상의 가정은 점점 세속화되고 이 세상의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 시대 가정이 왜 무너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남편과 아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보니까 서로에게 대해서 모든 것이 불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는 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가정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가정을 세워가야 가정이 하나님 복 주신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내가 그냥 그 핍박이나 당하지 않고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네가 먼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네가 죽어야 된다. 아멘을 합니다. 네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너의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 더 이상 남편과 싸우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예전에 내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너에게서 나와야 내 남편이 변화될 것이고 내 자녀가 변화될 것이고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남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지, 자녀들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가 안 바뀌는 기도는 무슨 기도? 자기가 바뀌어야 기도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죽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 변화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저 남편은 하나도 안 바뀌고 저 자식들은 여전히 속썩이고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 남편도 불쌍해 보이고 내 자식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내 심령이 변화돼서 온유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지고 낮아진 자가 되니까 나를 보는 내 남편과 아내가 왜 저렇게 됐지?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러지? 화내던 엄마가 화를 안 내고 짜증내던 아내가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던 아내가 불평하지 않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으로만 보이던 자녀들이, 남편이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도 사랑해야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나도 사랑해야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게 여러분, 이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것은요, 상대방이 바뀌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남편이, 또 이 아내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 마음만 든다면 부부 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 관계는 계속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서 저 남편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저 남편 저렇게 안 됐을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내가 좋은 남편 만났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결혼 전엔 참 조용했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목소리가 커졌을까? 나를 만나서 그렇지. 그러면 부부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해서 데려오면, 억지로 데려오면은요, 당신 나랑 잘 살려면 교회 한번 가야 돼. 뭐 그래가지고 억지로 따라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 한번 갔다 가줬다. 여러분, 한번 가준 거죠.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하도 술을 처먹는 술고래예요. 근데 하루도 또 술을 그렇게 마시고 들어오는데, 사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너무 이제 미안하니까 술 취한 척하고 막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침대에 쓰러졌는데, 그 아내가 그 술 취해 쓰러진 그 남편을 옷을 이렇게 벗겨주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남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술 이렇게 먹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남편은 사실은 술이 안 친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남편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그동안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그렇게 끈질기게 안 가던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눈물에 녹은 것입니다. 그 아내의 사랑에 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전도해야 돼. 저 남편 전도해야 돼.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돼. 내 자식 전도해야 돼.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나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지금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전제라는 것은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족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3년, 5년, 10년 다녀도 항상 제자리예요. 그 제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분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고, 그리고 금방 은혜 받고 일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처럼 자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든지, 그런 셀리더가 있든지, 그런 어떤 전도자가 있든지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희생 제물 같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희생의 제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다 보내면서 우리 셀리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셀리더들 참 수고 많이 합니다. 교사들도 1년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웠다면 정말 우리는 잘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일학교 아이 한 아이라도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세웠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1년 동안 직장생활, 사업 다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세워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희생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면 올 한 해 내가 정말 잘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한 영혼도 내가 못 세웠다면 뭘 산 겁니까?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반드시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녀는 제자 삼아야 된다. 내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내가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김동환 장로님 예배 중간에 만나서 고등부 때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군위까지 찾아왔다고 듣고 벌써 60이 넘은 장로님이 이제 80이 되셨으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60이 넘어서 왔는데 거기 목회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렇게 60이 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그냥 돈만 벌고 뭐 사업하고 평생 살았는데,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운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한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세운 영혼들이 있어야 내가 평생을 정말 믿음으로 산 겁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참 은혜롭게 부흥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목사님이 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식 날 장지에서 하관식을 하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무슨 사명을? 아니, 목회하시다가 늦게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도 길게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병을 얻어서 그 몸이 반쪽이 돼서 고생하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고. 근데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는 너를 위해서 있었다 그러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교회는 없어졌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다 천국 가셨지만, 그러나 네가 남아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로 컸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로. 그 목사님 사모님은 그 아드님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목사님 목회에 이제 열매로 이제 저를 있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뭐 많은 성도들을 뭐 양육하고 세우고 그러진 못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고 그 교회를 기억하고, 그 목사님은 저 하나를 남겨놓으셨지만 저는 또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의 그 희생의 제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남겨놓는 것은, 그것은 다 사상 누각과 같다. 우리가 남겨놓고 정말 가치 있게 남겨놓는 것은 사람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남겨놓는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전도하고 그리고 세워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세워놓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는 주일에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으며,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여 도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 만난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는 주일 우리 목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목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